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공로 없으나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서 나갈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광릉내교회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가 3월 둘째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을 함께 초청하려고 하니까 혹시 초청할 분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연합회 찬양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모 간담회와 자녀를 위한 기도회도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1박 2일로 교사 수련회로 다녀옵니다. 광릉내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동참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희락 카페에서 자선 음악회가 있습니다. 11시에 있는데 정말 저희 교회로서는 믿지 않는 자들 또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들을 초청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춥고 길도 미끄러워서 그런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잃고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교인들이 많이 안 오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내일 11시입니다. 카페에 오셔서 차도 한잔 나누시면서 또 자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면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 36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그 삶에, 또 자녀들의 삶에 복이 있게 하시며 가정도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43장을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끝까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무로부터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며 일단 정리를 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반대합니다. 진화론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를 하셨지, 진화라는 자체는 무엇인가 그 진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유신론적인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것이 유신론적인 진화론. 그래서 그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전제하고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처럼 잘 알지 못하고 대략적인 것만 그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도 그렇고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유신론적인 진화론도 거부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흠집이 나는 것에 대한 것을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결국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설득인데,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앙은 설득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설득당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어지게 된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뒤에 가서도 창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무로부터 창조된 것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기간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이 과연 그 첫째 날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겠느냐? 이것도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굳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1초 만에도 창조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데 손상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무로부터의 창조에서 중요한 관점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야기된 게 4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그분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지구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것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그래서 43장 7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창조도 나올 겁니다. 인간의 창조는 분명히 자연과 동물의 창조와도 다릅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특별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뒤에 가서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지난주에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을 내게 오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사실은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자고, 우리의 이해 속에서 얼마든지 복잡하게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결국 우리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 36장으로 갑니다. 43장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그게 좋겠습니다. 43장 21절, 그거를 보고 에스겔을 정리하는 게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 그래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자, 그래서 이제 43장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19절을 봅니다. 19절.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어떻게 할 것은 나를 존경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역사. 하나님을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20절을 보시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택한 자. 이게 다 연결돼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을 내게 오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게 뭔 줄 아시죠?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거죠. 내 백성으로 오게 해라. 내가 택한 자로 오게 해라.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들은 누구를 위해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나를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나를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막에 무엇을 내어서 강을 내어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20절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 광야에 그 사막에 누가 있어요? 승냥이와 타조,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들짐승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이 물을 내고 강을 내서 여러분을 마셔서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존경받도록 같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장차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과 영광이 관련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면,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예를 하죠. 제가 여기 왔을 때 20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여기는 시골이었죠. 시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잘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을 낼까? 왜 그러냐면 시골에 여름방학이 돼서 손주가 내려와서 놉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길을 지나가요. 동네 사람들이 느티나무 정자에 앉아 있다가 그늘에서 있다가 지나가면은 뭐라 그래? 이름을 얘기해요. 누구 손자라고 얘기해요. 쟤 누구 손자야. 쟤 김씨네 손자네. 김씨네 아들이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결국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욕먹지 않죠. 결국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은 두 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내며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감추고 기독교인인 거 감추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고 잘해야죠. 여러분이 잘하면 제 김씨 손자야. 할아버지가 영광받고 역시 잘 키웠어. 그 아들이 잘하더니 손자도 잘하네.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해서 안 되고요. 식당 가서도 함부로 하셔도 안 되고, 식당 가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온갖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해놓고는 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가요. 자신 없으면 식당 가서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도 대표로 누구 기도를 시켜요. 큰 소리로. 다들 밥 먹고 있는데. 그리고는 뭐 이것 갖다 달라 저것 갖다 달라 왜 이렇게 음식이 이러냐는 둥. 그러고 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사장한테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음받은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43장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장으로 가서 보면 에스겔 36장. (20절) 말씀. 뭐 간단하게 16, 17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에게 임할 때 그들이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들이 그 땅에 피를 쏟았다.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에 쏟아서 그들을 각국에 흩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하나님의 아버지 같지 않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우선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자 같지 않아. 또 하나는 벌 받았어.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어.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내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됐다?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존경받게 하고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임받게 할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세요. 네가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네가 내 이름을 빛나게 하는구나.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내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잘 살아줘서 네가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줘서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 높임받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샬롬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죠.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감추고. 믿는 자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면 다 그래?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높일 수가 없어요.
주목받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 더러워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더 낫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에스겔 36장의 말씀과 같은 역사가,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게 사는 건데,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정말 칭찬을 해준다면, 어떤 사람은 돈으로 받기를 원하겠죠. 뭐 상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그런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저 명예만을 기려주는 것도 좋죠. 칭찬해주고. 역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위치시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 같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조차도 존경받고 싶은 역사. 왜? 하나님이 그들도 만드신 거니까.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무로부터 창조해서 강조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인정받는다. 쟤 누구 아들이야? 쟤 누구 딸이야? 역시 잘 키웠어. 잘 키웠네. 잘했네. 그 부모가 그렇게 성품이 좋더니 역시 애들도 착하네. 예절 바르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임이 드러나게 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교인인 걸 드러내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디 동아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더 아름다운 행실과 덕으로, 행함으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36장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시 오기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것부터 먼저 보고 히브리서 11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27절입니다. 또 무엇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하리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은 나의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자로 준비되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불려지리라.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귀한 겁니다. 자,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무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주신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그런데 이것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세계는 무엇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에게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목적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얘기하시는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제일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오늘 왜 그렇게 잘해? 옛날 같으면 이쯤에서 화를 한번 낼 법도 한데 잘 참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질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야. 그러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든 여러분은 그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난 그냥 순종할 뿐이야.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집사님 왜 그렇게 애쓰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네요. 건강도 주시네요. 그러면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다가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뭐다? 왜 굳이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수요일 날 이 교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떤 한계점에 좀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고 이번에 또 헌당식을 하게 되었는데, 컨설팅을 진행하는 중에 말씀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부흥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부흥한 교회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20몇 년을 설교하다 보니까, 또 특히 이 교리 공부를 준비하면서 책도 좀 많이 보면서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녹여내야 되는데, 그런데 상황은 제가 점점 더 바빠지는 상황이 됐죠. 부노회장이 되고 내년에 노회장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게 있어서 큰 부담이 새벽기도 설교였습니다. 새벽기도 준비는 매일매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인도를 부목사님들한테 좀 맡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시기 지나가는 동안은 수요 예배하고 금요 심야하고 주일의 말씀에 좀 집중하고 싶고, 책도 좀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머리가 좀 더 굳어지기 전에 좀 더 책을 좀 많이 봐서 그 120주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롭게 또 부흥의 계기가 되려면 제게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전적으로 맡고, 저는 그냥 자유롭게 참여를 하고, 아니면 본당에서 그 시간에 본당에서 제가 기도를 하든지, 하여간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그리고 또 일이 많으면 제가 그냥 못 나올 수 있고, 뭐 집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심적으로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당회에다 부탁을 드렸고,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말씀이 믿어지게 했거든요. 저희가 다 그런 게, 설교를 듣다가 믿어졌고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믿어졌고요. 그 배후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했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시점에 이제 이 새 성전은 빚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새롭게 부흥해 가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높이는 삶을 위해 창조된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저희들,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항상 충만케 인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